오늘 말씀 가운데 39절에서 4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랐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시는 것을 어쩌다가 가신 게 아니고 습관에 따라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몇 달에 한 번 그런 것도 아니고 아마 한 일주일에 한 번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는 그러시지 않았나. 이 습관에 따라 갈 때에 제자들이 아셨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이 기도하시러 감람산에 가셨구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감람산에 가셨구나. 아,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가실 때마다 제자들도 늘 따라서 같이 가서 기도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습관에 갖고 제자들이니까 선생님이 가니까 따라가실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주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복잡한 생각, 기도를 못하게 하는 환경, 이것이 유혹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것을 없이 하고자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따라는 갔는데 감람산에 가기까지는 했는데 그들이 기도하라는 것은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느냐? 45절 46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잠든 것을 보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혼자서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기도하는가 확인하고자, 선생님이시니까 제자들을 확인한 거예요. 공부 잘하고 있나? 시험을 보신 거예요. 선생님이 제자들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험을 많이 봐야 됩니다. 좋은 학교는 시험을 많이 보는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소위 나쁜 학교는 시험이 없는 게 나쁜 학교예요. 아주 쉬운 시험 보는 게 이게 질이 좀 떨어지는 학교예요. 배웠는데도 알까 말까 할 만큼 아주 어렵게 시험을 많이 내는, 어렵다고 틀렸다고 해서 야단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여러분이 학교를 좋은 학교 나왔느냐 나쁜 학교 나왔느냐, 우리 학교는 이름부터 인류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다니는 동안에 시험 많이 본 학교 다녔어요? 그러면 인류예요. 그게 인류예요. 예? 괜히 이름 있는 학교가 인류가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을 그 성적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험을 많이 본 학교라면 그게 인류 학교입니다. 아마 모두 다 인류 학교 나온 줄 그렇게 믿습니다. 시험 안 봤어요? 학교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을 어떻게 합격하고 있냐 불합격하고 있느냐 와서 봤더니 모두 다 슬픔으로 인하여. 왜 슬픔했느냐?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러니 기도해라. 그랬는데도 그것을 슬픔으로만 알았어요. 예? 슬픔으로만.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쿨쿨 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까지 온 것까지는 잘했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교회까지 나온 것은 잘한 겁니다. 오늘 교회 나온 거 잘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교회입니다. 교회까지 나온 거 잘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으면 명령을 잘 따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배우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질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날마다 시험을 보는데 항상 빵점이야. 항상 60점 이하? 몇 점이면 불합격이에요. 네? 항상 점수 이하야. 계속 시험 보는데. 고린도전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4월 21일 날. 주보 보신 분은 알죠? 그때 어떻게 성적이 나올까? 이거 시험 보는 거예요. 이거 시험. 이 시험을 내가 패스해야지. 목사님이 언제 내 이름을 부를까? 이번에는 이름 부를 것 같아. 예? 그래서 1속에 아무개, 2속에 아무개 나오시오. 그러니까 우리 속은 속장님이 있고 장로님 인도자가 있으니까 설마 나를 부를까? 그랬는데 설마가 사람 잡아요. 아마 잡을 것 같아. 잡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 잡히는 일에 잡혀서는 안 돼.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 난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설마 내 이름을 부르랴. 설마가 역사가 바뀔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장로님이 나왔는데 집사님도 안 된 사람이 나와서 장로님보다 성경 실력이 더 좋아졌다. 이거 장로님 큰일입니다. 이거 큰일이야. 그렇죠? 이 대질신문처럼 하게 되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목사가 설마 그렇게 하랴. 설마가 어떻게 될지 두고 봅시다. 자,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데 시험에 떨어졌어. 예? 부탁의 명령을 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로 약속하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나온 우리예요. 우리라고 하는 사람. 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돈 주고 주종관계, 너 1시간에 얼마 줄 테니까 나와서 일해라. 1시간 얼마 줄 테니까 교회 좀 나와주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돈과 상관없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이었는데 나를 죄 속에서 오늘의 이 아름다운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오늘 여기에 와서 앉았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유혹에 들지 말고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유혹이 많잖아요. 야, 오늘 놀러 가자.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모처럼 만에 햇볕 났는데 가자. 갑작스러운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따라가는, 그 유혹을 쫓아가는 일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기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전거 타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로 자전거는 뒤로 시작. 다시 시작.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예, 뭐 요즘 자전거 뒤로 가는 자전거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전거는 앞으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는 재주 좋아서 서 있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항상 서 있을 수는 없어요. 서 있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빨리 가면은 자전거가 안 넘어지는데 서 있거나 그러면 넘어져요. 세 번째, 자전거는 천천히 가더라도 가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자전거 처음 타는 사람, 천천히 가는 게 쉬워요? 좀 빨리 가는 게 쉬워요? 빨리 가는 게 쉬워요. 천천히 가면요, 이게 그냥 띠뚱띠뚱 하다가 넘어지기 쉬워요. 근데 조금 빨리 가게 되면 잘 안 넘어져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봅시다. 신앙생활도 뒤로 가면 안 돼요. 자전거 원리야. 뒤로 가면 안 돼.
신앙생활 한다면서 뒤로 가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천천히 갑니다. 옆에 보고 이 사람 쳐다보고 저 사람 쳐다보고 다 쳐다보고 가다 보면은 그 사람 시험 들어요. 왜? 신앙생활은 사람 쳐다보는 게 아닌데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면 꼭 그 사람은 시험에 꼭 들게 돼 있어요. 근데 신앙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천천히 가더라도 앞으로만 계속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시험이 안 들어요. 시험 들 시간이 없어. 왜? 가야 되니까. 오늘 여기 제자들 봅시다. 제자들이 지금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죽는, 자기 선생님이 죽는다는데도 그저 잠을 자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왜? 저들은 천천히, 아니, 저들은 그냥 그대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가는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중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 교회가 30년 됐습니다. 30년 전에 출발했던 사람 계속 지금까지 옵니다. 29년 전에 출발했던 사람 계속 지금까지 옵니다. 28년, 26년 계속해서 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함께하지 않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이유, 시작! 옛것, 뒤것, 구습, 지나간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기 뜨게 되면은 얼른 읽어야 돼요. 시작! 옛것, 뒤것, 구습, 지나간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우리가 머리에 오래 기억이 남기 위해서는 읽어만 가지고 안 돼. 써야 돼요. 그렇죠? 공부 잘하는 사람 부지런히 씁니다. 그 다음에 부지런히 외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안 잃어버려요. 다시 한번 첫째, 시작. 판사 생활하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목사 되고 이제 결혼 주례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례식을 하면서 쭉 얘기하다가 신부 신랑 서약 시간에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 남자를 그대의 남편으로 인정하는가? 판사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부가 예, 인정합니다. 남편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아니 피고는 여기에 대해 할 말 있는가? 여러분이 웃는 것처럼 막 웃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판사였다 목사 된 사람이 이게 피고가 아니지, 신랑 신부지, 말을 고쳐서 그대는 이 여자를 아내로 인정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 생각 속에는 과거라고 하는 생각에 이 그냥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잠깐 동안에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지금 당장 따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내가 집에 가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그리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아니 따르겠다라는 건 언제고? 그것도 정리하지 않고 와서 따르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염두에 두고 생활하는 자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화려했던 과거, 사도 바울을 과거는 화려했습니다. 정말 총과 차를 차고 가슴에 그냥 007에 나오는 스파이처럼 가슴에 총을 차고 원하는 사람 애니타임 죽일 수 있는 그런 그 라이센스까지 갖고 있었던 이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과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잊어버리냐? 배설물처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부름, 그 음성, 나로 하여금 사도로 만드신 그 사명, 그것을 보고서 부지런히
영원히 쫓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의 영화로웠던 시골 다 잊어버리고 깨끗이 생각지 않고 앞으로만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정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 속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과거를 자꾸 뒤를 돌아다 보게 되면 롯의 처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됩니다. 옛날을 잊어버리시고 지금의 삶 속에서 앞만을 생각해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함께하는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이민생활 우리 하시는 분들 가운데 나이가 좀 드셔서 오신 분들, 한 40대나 한 50대 이렇게 오신 분들, 한국에서 회전 의자에 앉아서 도장만 꽝꽝 찍다가 이렇게 오신 분들, 미국에서 참 자리 잡기 힘듭니다. 그분들은 옛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그 사람을 알아주지도 않는데 옛날에 나는 무슨 장이었다, 무슨 회사에 있었다, 이것만 가지고서 계속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은요 성공 못합니다. 성공 못해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그런 거 다 잊어버려야 돼. 다 잊어버리고 내가 바닥에서부터 다시 출발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민생활 속에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어려운 가운데도 지금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분 믿음의 조상입니다. 저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참 이 가나안에 와서 살면서 성공했습니다. 장장 데리고 있는 군대만도 300명이에요. 일개 중대 이상의 그와 같은 그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부자였습니다. 예? 대단했습니다. 근데도 그는 자기 집 옆으로 지나가는 험수룩한 사람이든 누구든 불러서 발도 씻기고 먹을 것도 주고 푹 쉬게 하고 그리고 가게 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나는 부자요, 나는 사병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요, 나는 정말 지금 출세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 하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발을 씻고 대접을 합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그 옛날에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왔을 때 아무도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발 씻겨주는 사람도 없고 먹을 거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옛날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그 삶이 그리웠는지, 나를 사람처럼 대우해주는 그런 사람이 그리웠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스스로가 낮아져서 길 가는 사람이 아무리 참 형편없는 가난뱅이라 할지라도 저를 위해서 애써 힘쓰고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어른이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부자도 부인하고 300명을 거느린 그와 같은 장군의 입장도 부인하고 낮아진 사람 속에서 섬길 때에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낮아졌더니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까지도 순종할 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순종을 못합니까? 우리가 고개를 너무 높이 들어서 그래요. 내가 그래도 비록 가게는 작지만 사장인데, 나 그래도 내 집 가지고 떵떵거리는 사람인데 네가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성공을 못합니다. 나는 아무리 많이 배웠고
가졌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아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시작, 분명한 신앙생활의 목표를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농사 짓는 아들이 공부하다가 방학에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밭을 갈고 있습니다. 이리야 낄낄 하면서 소를 앞으로 가게 하고 이제 밭을 갑니다. 아버지가 좀 나이 드셔서 쉬려고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제가 좀 할게요. 그래 해봐라. 아들이 아빠처럼 밭을 갑니다. 뒤에서 쟁기를 잡고 소를 갖다가 이리야 낄낄 하면서 가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반듯하지 못하고 삐뚤삐뚤합니다. 아빠 이거 왜 반듯하질 않아요? 아빠가 말합니다. 너 고정적인 어떤 목표를 보고 소를 몰아야 이렇게 반듯이 가는 거다. 근데도 그래요. 너 어디다가 목표를 두고 있느냐? 저쪽 건너편에 왔다 갔다 하는 소, 그 밭 가는 그 소를 보고 있습니다. 왜 움직이는 것을 보냐? 저쪽에 움직이지 않는 그 포프라 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 한번 이 밭을 갈아봐라. 이 아들이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목표를 보고 소를 몰았습니다. 소가 그걸 알았던지 반드시 밭 일항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성공하려면 움직이지 않는 어떤 목표를 보고 가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단다. 쟁기를 잡고 앞에 있는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한 너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 많은 사람이 가다가 중도하차합니까?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중도하차합니까?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를 바라보고 장로를 바라보고 권사를 바라보고 집사를 바라보세요. 그 사람들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 움직여요.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나빠도 나는 좋게만 얘기를 해. 정말 좋은 사람인데 나한테 특별하게 커피 한 잔 안 사줬다 그래가지고 그냥 밉게만 보는 거야.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고 그래야지 사람을 내 인생의 어떤 목표로 삼으면 안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왜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욕하고 아무개 장로를 욕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는 도끼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예? 너무 사람 믿지 마세요. 적당히만 믿으세요. 적당히만. 예? 그 사람 믿고 돈 빌려줘봐요. 갚아줘요? 잃어버렸다 하고 주는 게 나아. 잃어버렸다. 왜 안 갚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돈 있는 사람 빌려줄 때는 잊어버렸다. 에휴, 난 그거 못 받는 거다. 그래야지 그 사람 마음도 편하고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되지. 너 왜 이제 안 주냐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한 교회 생활하기는 힘듭니다. 우리는 오직 분명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끝까지 함께하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어떤 사람이 끝까지 함께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첫째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소명의식,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을 봅시다. 저가 주님이 저를 불렀을 때에 분명히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이 보이지 않는 곳에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이 주파수가 우리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장님이 돼서 걷지를 못합니다. 안 보이니까 우리가 지금 걷는 거지, 이 눈에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가 보이면 우리는 운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어떤 사람은 노름쟁이 소리가 들립니다. 노름쟁이 친구가 막 불러댑니다. 어떤 사람은 주정꾼이 막 불러대죠, 친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친구들 가운데 도둑놈들이 있어서 막 불러대요. 마약하는 친구들, 조폭하는 친구들,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친구들이 막 불러요. 그런 소리가 막 들려요. 근데 그 소리를 따라가 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어떤 사람이 회사에 출근했는데 얼굴에 큰 붕대를 이렇게 대고 쩔뚝쩔뚝하고 와요. 그래서 친구들이 묻습니다. 회사원들이, 야, 너 왜 그랬냐? 아무것도 아니야. 야,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긴 이 얼굴에 이렇게 큰 붕대를 붙였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자꾸 그러니까, 야, 너 혹시 마누라한테 몽둥이 찜질이라도 당했냐? 아니라니까. 아니라면 얘기 좀 해봐, 이 사람아. 어쩌냐게 풋볼 게임이 있었지 않냐? 그래, 나는 풋볼 게임을 쫙 보는데 우리 집사람이 앞에서 다림질을 했거든. 그런데 갑자기 전화소리가 뺑 울리는데 집사람은 잠깐 나갔고, 그러길래 그냥 손에 딱 잡은 것이, 잡아서 이게 딱 귀에 댔는데 그게 뭐냐, 대리미를 그냥 잡아가지고 댄 거예요. 대는 순간 얼마나 놀랬던지, 그냥 이건 놨는데 이 놓은 게 그냥 다리 위에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자리는 쩔뚝거리고 얼굴에는 이렇게 그냥 화상을 입어서 이거 붙이고 쩔뚝거리고 있는 거네. 야,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지금 전화벨은 저쪽에서 울리는데 이쪽에 있는 대리미를 댈 정도니 이게 된 겁니까? 우리가 바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은 술집에서 들리질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은 마약하는 데서 들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 주일에 교회 나오라고 교회에서 들립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함께하는 자의 신앙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 믿음에 대한 체험. 도중하지 아니한 믿음의 사람들, 비록 교회는 좀 떠나서 다른 데로 왔다 간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예수를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부를 때에, 십자가를 지라 그럴 때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저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는 네로 황제에 의한 핍박을 받을 때에 십자가를 나는 거꾸로 지게 해달라 그러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얼마 후에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저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체험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들은 몽땅 변했던 겁니다. 변화를 받았을 때에 의심 많은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마태는 애굽에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사도들이 아닌 제자들마저도 처음에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지만은 저들이 성령 체험 받고 예수를 만난 뒤에는 예수를 위해서 죽어지는 사람으로, 순교하는 사람으로 변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돈 벌어오라고 난리쳤지만 성령 체험을 받은 다음에 저들도 몽땅 같이 변해서 야고보서라는 성경을 쓸 만큼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는 믿음의 사람이 많이 생겼던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이와 같은 신앙인들은 신앙의 체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잔 뉴턴이라는 그와 같은 사람 알잖아요. 예? 노예상으로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잔, 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를,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팔고 하던 아주 못되고 못된 놈이었는데 네가 예수를 전도하다니 어떻게 된 거냐? 잔 뉴턴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 만났어. 나 새로운 사람 됐어. 안 믿어요. 그렇잖아요. 안 믿어도 좋아. 내 말만 들어. 그러면서 그는 5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내가 아는 것은, 시작,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잔 뉴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변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지 말고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 믿으십시오. 잔 뉴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까 잔 뉴턴이 그렇게 변했던 사실입니다. 이렇게 변화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히브리서 6장 14절 보니까, 시작,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리라. 욥기서 8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미약은 시작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나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너는 번성하게 될 거다. 너는 심히 장대케 될 거다. 너에게 있어서 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할 수가 있을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 가운데 한 분인, 판사 가운데 한인 찰스 핀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는 재판을 하면서도 늘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자, 그렇게 마음으로 작정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하나하나 읽기 시작합니다. 하라라고 하는 걸 적고 하지 말라는 적고 하면서 그대로 따라하는 가운데 큰 성령의 체험을 받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졌습니다. 내가 판사가 되어 판단을 하게 되면은 죄인들이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판사가 판결 내리는 것 가지고 변화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판사를 그만두고 목사가 됐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57만 명이라는 사람이 저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죄인들, 감옥에 갔다 나온 사람들, 이 사람으로부터 형벌받았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인해 변하고 변해서 57만 명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판사로 인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보람되고 이 땅에 내가 있는 존재의 가치다라고 그렇게 그는 말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사 높지요. 굉장히 높아요. 사람을 죽이고 살려요. 그렇지만 그 영혼은 죽이고 살리지를 못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말씀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했던 이 마음이 때에 따라 변합니다. 오늘은 그러지만 내일 되면 또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의 과거를 내가 늘 기억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려고 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내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체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쳐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끝까지 나는 함께하는 신앙인이 되리라. 이왕에 시작한 나의 믿음 중도 하차하는 일이 없고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인이 되리라.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당신을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열심을 다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웃고 내일은 우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도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내가 모셨던 그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제단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을 죽을 때까지, 생명의 죽음으로 나누는 그때까지 내가 주님을 섬기며 끝까지 섬기겠노라고 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